로마서 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위에다가 성령장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이 22권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모습으로 언제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시적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성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들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인간은 우리 좁은 생각으로, 좁은 마음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아직도 잘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힘들잖아요.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2000년들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신비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멘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힘들고 믿기 힘들지만 깨닫게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시게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그 구약의 율법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냐? 자기들에게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럼 만약에 구원받으려면 자기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은 구원받았어도 안 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10장에 우리가 말씀 보셨지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지 구원받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정잠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율법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이 주는 이유는 뭐냐? 율법이 주신 이유는 뭐냐?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결국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함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 시간 드립니다. 고백의 기도 시간 딱 30초예요. 30초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합니까? 1분이나 그렇게 합니까? 라고까지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30초인데 사실 30초는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입니다. 근데 30초 동안 뭘 하시는지는 좀 궁금해요. 과연 그 고백 기도 시간이 왜 있는지, 고백의 시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에 대해서 습성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왔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삶의 문제를 다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고백해 드리면 오늘 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면 그 고백의 모든 죄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고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회개한 성도로서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전까지는 들으는 시간이고 설교부터는 받는 시간이에요. 설교 전까지 온전히 들어야만 성경 봉독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예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화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화되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6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 반드시 사망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육신이 생각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려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자꾸 세상적인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 도움이 있어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도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할을 제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만 성경의 주제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성령의 결론의 요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생각을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이에요. 도와주실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장면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누가 계시느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내 생각만 가지고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선을 이룰 수 없느냐?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편적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의 기준을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 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편의 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이 좋아요? 기왕이면 하나님 편 쪽에 이루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 그게 영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도가 보면 늘 내 편 쪽이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도우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 도우셔서 내 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내 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편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뭐예요?
은혜와 신뢰가 주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연말 특별새벽기도, 성탄절 특별새벽기도, 그동안 연말 특별새벽기도였는데 이제 성탄절 특별새벽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제를 삼았어요. 왜 그렇게 돼요? 그게 합력하여서 이룬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오늘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끊을 수 없도록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발하고 끊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랑은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17개의 장애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말씀 보면 35절 말씀이 7가지 장애물이 나온 것이고 38절, 39절에 10가지 장애물이 나와요. 이 35절 7가지 장애물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애물이고, 그리고 38절, 39절은 공중 전체의 10가지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는 지상에서나 그걸 합하면 17가지 장애물이 나오는데, 이 17가지 장애물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17가지 장애물을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 이 17가지 장애물이 누가 그 장애물을 나타나느냐?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17가지 아니 10,000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도록 누가 역할을 주느냐? 성령께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성령에서 기도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자의 행함은 주입하리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면 이 세상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장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